내일 모레 천당을 바라보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찬양을 하니까 더 은혜가 되지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왕후가 400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은 늘 왕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칼이 목에 들어와도 그는 진리와 충성, 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아합,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죠. 솔로몬이 왕국을 치리한 다음에 아들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자 노인네들한테 갖다 여쭤봤어요.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이 당신 아버지는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느라고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당신이 왕에 대해서 집권을 할 적에는 좀 백성들을 좀 풀어주고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렇게 치리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 친구들을 찾아갔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야, 이 백성들은 계속 줘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임금노를 해먹기가 어려울 거다. 청년들의 자문을 받고 그대로 하다가 왕국이 갈려집니다. 그 중에 또 젊은 사람이 하나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삼고 북쪽 나라를 세웠어. 베냐민하고 유대 두 지파만 가지고 이제 남쪽에서 임금 노릇을 한 거예요. 그냥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한 거죠. 그러다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 이방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이방인의 여자가 자기가 섬기던 귀신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온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이제 브레스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아합이 자기 혼자는 어려우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쪽 왕, 그 양반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정을 하는 왕이었었어요. 둘이 이제 연합을 합니다. 그 연합을 하는데 선지자한테 임금님들이 물어봤어요. 전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봐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건데, 아합이 데리고 있던 선지자 400명은 항상 듣기 좋은 말만 왕한테 했어. 여호사밧 왕이 너희 나라에 이 400명 말고 또 선지자가 없느냐 하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 데려다 얘기 좀 들어보자. 왕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 사람은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항상 나한테 싫은 예언만 한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오늘 얘기의 줄거리가 그겁니다. 미가야, 연합한다고 항상 힘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교의 혼합주의,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간에 연합을 했다, 성가대를 교환한다, 하나님의 교훈과 우상의 숭배를 인정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종종 태어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더러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간첩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얼마나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는지 어느 데 가서 그 사람의 진짜 칼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었으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이 저의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며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2서 1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 하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 말씀의 교훈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촌, 통일교 여기에 손잡는 사람은 그 사람들 당신 집에 올 때에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한 것, 미련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며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해 하나 드릴게요. 어려서 발음이 어눌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부모님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하며 토론을 했고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신문을 읽게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가니까 이 아이는 달변자가 됐고 누구와 대화를 해도 상대방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넥슨과 토론을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보잘것없었는데 나중에는 대성공하는 사람을 봤을 때 약한 것을 택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톨스토이 19살 때까지 형편없는 생활을 살았어요. 술 먹고 도박하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책이었죠. 그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신앙이 없는 아합 왕과 신앙이 있는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이득을 생각했지만은 결국 부끄러움과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합 시대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타협과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범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다니고 있는 양심이 화연맞아 있는 오늘 우리 사회가 아합 사대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당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하는 일로서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아봤으면 하는데, 오늘 대한민국에 미가야 선지자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Who was he? 첫째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미가야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He was a holy man.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쓰지 지저분한 사람을 안 씁니다. 열왕기상 22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물어볼 수가 있으나 미가야는 내게 대한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 사람한테 들어보자. 우리가 연합해서 상대국을 쳐야 되는지 안 쳐야 되는지. 미가야라고 하는 이름이 누가 여호와 같으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성격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의 간증도 하나님의 일만 간증하는 사람, 여호와의 대변자, 어두운데 빛이 빛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잔 그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20년이 넘도록 중국에서 지내면서 선교사를 하면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경건해 주도록 힘쓰라고 말을 했습니다. 1877년 상하이에서 열린 선교회에서 그 선교사는 젊은 선교사들에게 선교사는 무엇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유혹을 이긴 사람이죠. 그 사람은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왕의 유혹, 권력의 유혹, 금전의 유혹, 돈 주고 살 수 없는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혼탁한 우리 사회에 미가야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를 것입니다. 왕에게 좋게 예언을 하라고 같은 선지자들이 와서 주문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일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의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게 주문이었죠. 여기 보니까 여출일구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같을 여자지요. 날 출자예요. 한일자지요. 입구자예요.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 같은 것, 한 목소리 같은 것과 함께 아부를 했으니 듣기 좋은 말로 당신도 왕에게 예언을 하라. 만약 미가야가 그 사람들 주문을 받아들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요구대로만 했다면은 의식주가 다 해결됐을 거예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다 해결됐을 거예요. 걱정도 없고 권력 핵심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He was faithful in word of God. 하나님 말씀만 자기는 전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만 전하겠다. 즉 하나님께 충성을 신조로 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날 조류에 따라 권력에 따라 지저도 의리도 없는 세상에서 미가야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팥죽 한 그릇에 국회의원 공천 한 자리에 장관짜리 하나에 눈이 어두워서 총회장, 지방회장, 연합회장 등의 눈이 어두운 성직자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가. 한국의 미가야 같은 선지자를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마틴 루터에게 온 세상이 다 당신을 반대한다고 했어요. Whole world against you. 그때 마틴 루터는 그렇다면은 나는 온 세상을 반대한다. Then I am against the whole world. 야,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미가야와 같은 사람, 돈 주고 살 수 없는 사람, 오직 진리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야가 어떤 대접을 받았나? 첫째로 그는 미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He was hated.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행사를 악하다 증거했기 때문에 인자는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이 세상에서 반대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기 교만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채 하기 때문에 아니라, 자기가 아는 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아니라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미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었지요. 옛날 술 친구하고 술을 더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 세속에서 왕따를 당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는 성도는 무엇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과 벗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수모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He was mocked. 열왕기상 22장 24절에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린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너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뺨을 맞을 정도로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뺨을 맞으면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이 장로님, 홍 장로님, 하나님 일하다가 뺨 맞은 적이 있어요? 괜히 마누라한테 야단은 맞았을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우리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하반절에 여러 가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사도행전 16장에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신라하고 두 사람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배고프지? 아니요. 바울 선생 배고프시죠? 난 괜찮다. 우리 기도나 할까?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이기게 해주시고 여기서 하루속히 풀려나서 다시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 찬송가를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찬미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무슨 찬송했었을까? 물론 그때는 찬송가라고 시편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복음성가가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노래도 불렀어요. 그거 시편이요. 시편 1편, 시편 2편, 3편, 4편, 23편에 갔을 거예요.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위로하고 있었을 때에 기도하고 찬미함에 옥토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만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재밌는 분이요. 옥고가 풀어졌죠. 옥토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당신 상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횃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접을 주의 종들이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인하여 사람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속과는 떨어져 있어요. separated. 세상과는 우리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술 먹던 친구하고 같이 술 안 먹으면 욕해요. 그냥 욕 받아야죠. 하나님, 일을 하다가 뺨 맞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 같은 사람은 옆에 있는 시드기야가 한번 때리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아픈가. 그 다음에 투옥을 합니다. He was in prison. 열왕기상 22장 27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고 그랬어요. 죄 없이 감옥에 투옥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나.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은 말씀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감옥에 투옥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감옥소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존 번연, 감옥에 투옥되어서 그 사람이 쓴 작품이 철로 역정이요, Pilgrim's Progress.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진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난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유물이에요. 고난 때문에 감옥소에서 쓸 수 있는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안겨주리라. 세 번째로 미가야는 그가 예언한 것이 어떻게 되었나? What happened to his prophecy? 열왕기상 22장 17절이요.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았지만은 왕은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지만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8절이요.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참 하나님께서 그 400명의 예언한 거하고 미가야는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22장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돌아왔으니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참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죽지 않으려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왕복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그때 적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가 보다 하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가 소리를 크게 질러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궁중에 들어갔는데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적군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 갑옷에 솔기를 쏜지라. 솔기라고 하는 것은 조인, 이렇게 군복을 만들었는데 거기 인게 있어요. 인게. 화살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아랍 왕을 죽게 합니다. 아직 가장 살아있을 때에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마부지 병기 운전하는 사람에게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를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변장을 한 사람도 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해와가 죄를 범하고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찾았을 리는 없죠. 다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아담을 부르니까 나무 숲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먹지 말라고 명했던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때 남자답게 예 제가 따먹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했으면 세상이 요 모양 요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나하고 살라고 한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널 왜 먹었어?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범죄했으면 그냥 내가 달게 받아야지,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당신이, 핑계는 하나님한테 간 거예요. 당신이 나하고 살라고 한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리고 여자한테 돌린 거예요. 나는 중앙교회에 있을 때 처녀들더러 그런 남자 만나면 시집가지 말라고 그랬어.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라. 그래야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 안 만난 사람 여자들 고생 많이 하는 거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책임짓는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책임을 질 줄 알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남기고 끝마칠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저 뉴멕시코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도시에 작은 마을이요,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을 했죠.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물건을 팔러 다녔는데 장사를 하다가 제일 큰 걱정은 자는 걱정이에요. 음식은 아무거나 먹고 있는데 자는 데가 없어서 하루는 노숙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연기가 가득한 헛간에서 잘 때도 있고, 때로는 차에서 잘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사람과 쪼그리고 좁은 공간에 같이 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더러 너 춥지? 조금요? 이런 고생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그런데 저에게는 멋진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인데? 이 다음에 제가 크면 호텔을 하나 지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자게 만들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도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호텔 꿈을 갖게 되었구나. 서슴지 말고 어서 해봐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들은 꼭 호텔을 지으라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여 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죠. 그 다음 어느 날 그 아들은 머리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 늘 머리에서 맴맴 뱅글뱅글 돌았다고 합니다. 서슴지 말고 해봐라.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1924년 드디어 댈러스에 힐튼 호텔을 지었습니다. 1939년에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에 힐튼 호텔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힐튼 호텔의 시작이고 미국의 사업가이며 힐튼 호텔의 창업자 컨레드 니콜슨 힐튼이라고 한 얘기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꿈을 가지고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하라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